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마가복음은 세 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막은 저희가 읽은 본문 전 8장 26절까지고, 이 막은 8장 27절부터 10장 45절, 그리고 3막은 10장 46절부터 16장입니다. 1막은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었는데, 그 사역의 대부분은 육체적인 질고를 겪은 이들을 치유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중풍병자, 손이 오그라든 자, 또 귀신 들린 자,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걸린 여자와 게네사렛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환자들의 특징은 대부분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비주류의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막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사건과 오늘 저희가 읽은 변화산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막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래서 그곳에서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전체에서 2막에 포함된 내용이고 마가복음의 중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 3년이 저물어가고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는 시점이란 면에서 오늘의 본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변화산 기사는 공관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고 갈릴리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중간 지점에 놓여 있을 뿐 아니라 공관복음에서도 굉장히 이전, 그리고 자신의 따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자신의 마음을 남기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뜻이 담긴 본문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고 마가복음의 전체 이야기의 위치상에 있어서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볼 때는 이 막이 시작되어지는 가이사라 빌립보 사건과 짝을 이루고 있다는 면에서 마태복음도 그러하고 누가복음도 그러하고 오늘 마가복음도 한 세트라는 점에서 연속선상에서 보아야 오늘 변화산 사건의 의미가 살아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엿새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6일 후에라는 이 단어는 어디로부터 6일이 지난 후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산 사건은 가이사랴 빌립보와 연관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기 전 6일 전에 그들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가이사라는 카이사르 황제라는 뜻이죠. 빌립이라는 분봉왕이 황제 카이사르에게 이 도시를 바쳤다는 의미에서 가이사랴 빌립보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황제의 위용에 걸맞는 궁전이 있었고 도시 중심과 가장 높은 곳에는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거리상으로 보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면 남하하셔야함에도 불구하고 저 북쪽에 있는 저 높은 산, 아마 헬몬산으로 추정되어지는 변화산으로,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쪽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죠. 그때 제자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물으십니다. 많은 이로부터 숭배를 받고 있는 황제 신전의 중심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아마 그 황제를 숭배하기 위하여 온 사람들의 그 옷은 화려했을 것이고 그 왕궁은 매우 화려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옷 한 벌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복장과 그곳을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은 매우 남루한 그런 상황 속에서 화려한 황제 신전의 위용 앞에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지셨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남루한 그들의 복장 그리고 화려한 그 신전에 어쩌면 압도되어서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여정 속에서 어쩌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과 세상을 비교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베드로를 그리고 제자들을 너무나도 당황케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유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인사이더 중에 인사이더는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버림을 내침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이 말에 베드로는 멘탈의 붕괴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항의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어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확 잡아당기면서 비난하고 꾸짖고 견책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또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를 그는 견책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더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하는구나 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사탄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3년간 자신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따랐던 예수님께 정말 들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었던 유대 사회로부터의 그 배제와 그 거절,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눈앞이 캄캄해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따르던 예수가 죽는다는 말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외치는 그 말씀은 그야말로 베드로에게 멘탈의 붕괴를 가져왔을 것 같습니다. 지나온 3년에 대한 한탄과 후회와 원망으로 그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존재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베드로는 오늘 또 5절에 보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했던 그 고백은 다 망각한 채,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의 결론으로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8장 34절 이후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다음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자신이 앞으로 이 변화산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이며 너희들이 장차 나를 좇는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길은 어떤 길인지를 아주 명시적으로 사탄아 되도록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38절에 또 누구든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4번에 걸쳐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독특한 말씀이 있습니다. 36절, 37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는가? 이 짧은 4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라는 단어를 4번에 걸쳐서 그리고 무엇이란 단어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죽음의 길인 것이요,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 부인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길을 걷지 않고 무엇인가를 얻는 것은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십자가의 복음과 제자의 길에 대하여 언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자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랍비라고 부르고 초막을 셋을 짓는데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분명히 설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여전히 예수를 따르는 길을 통하여 인생 대박을 꿈꾸고 사람의 일을 도모하며 예수를 따르는 것이 정치적 경제적인 보상과 보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에게 그 믿음을 사탄적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잘못된 전제를 깨뜨리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변화산에 오르셔서 어떤 세탁업자가 빨래를 해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그 복장이, 그 옷이 하얘지고 그 변형된 모습으로, 여기서 변형되다라는 단어는 애벌레가 고치가 되고 형태가 급진적으로 변화되어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장면으로 비유될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본 자마다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바위 틈에 모세를 숨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지나가는 그 뒷모습을 간접적으로 보게 됩니다. 바위 틈에 숨어서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그 뒷모습에 스쳐가는 영광을 보았어도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영광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동일하게 어떠한 세탁업자가 빨아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그 너무나도 이전에 본 적 없는 그 하얀 광채로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이 등장하죠.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인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함께 예수님과 변화산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변화산에 오르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마가복음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고요.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별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쓰신 단어는, 아니 그곳에서 이야기하셨던 내용은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세가 무엇입니까? 엑소더스라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의 영어 표현이죠. 이것은 떠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 말은 사실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미 결론으로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십자가를 지실 것이며 그 뒤를 쫓는 제자는 자기 부인과 죽음이라는 길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그 이야기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산 사건이 매우 구체적이며 실적인 사건으로 언급되면서
모세가 경험했던 엑소더스, 별세, 출애굽과는 차원이 다른 예수님 스스로가 어린 양이 되어서 세상의 열방과 땅 끝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함으로써 출애굽과 비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구원, 새로운 엑소더스가 새로운 모세로서 모세와 견줄 수 없는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통하여. 변화산에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십자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직전의 장면이 변화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공강복음의 각각의 서사적 위치상 매우 중요한 이 결론은 이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선언되었고 변화산 사건에서 분명하게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 제자인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와 자기 부인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변화산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제자라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 형태의 길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가 걸어가신 삶을 쫓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와 자기 부인을 피할 수 없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이 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통한 영생과 생명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자신이 걸어간 그 길이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은,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께서 그가 걸어가신 이 길은 진리였고 생명이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믿는 것뿐 아니라 그가 걸어가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자기 부인의 길이 생명과 진리라는 것을 함께 믿는 것이죠. 그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그 길을 좇는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 길을 어떻게 걸을 수 있는 길인지를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변화산 사건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때 구름이 나타나 7절에 보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집니다. 세 개의 카메라 앵글이 마치 모세와 이 랍비라고 예수님을 불렀던 베드로의 시선처럼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같은 급에서 보았던 이 카메라 앵글이 세 개가 있다가 모세와 엘리야가 없어지면서 예수에게로 집중합니다.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장면은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이 첨가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을 자신은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베드로의 고백이 정당성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여전히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베드로의 오해를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 음성입니다.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그런 랍비 예수가 아니라, 너가 고백한 대로 이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가 말한 그 십자가의 길을, 너의 그 경계를 넘고 싶어 하지 않은 너의 세계에서 나와서 순종하고 듣고 받아들이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번영과 기복의 신앙을 꿈꾸고 있는 베드로의 세상적 가치, 사탄적 믿음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깨뜨리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께 들려졌던 이 말씀은 이제 공생애의 그 클라이막스로 절정에 이르는 그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께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속에서 이 음성이 필요했다면 제자로서 그 길을 좇고자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동일하게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처럼 초막을 짓고 자신의 안전 욕구를 따라 무엇인가를 소유하면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인정 욕구, 자기 존재 증명에 목말라 했던 그 베드로의 그 수준에서 벗어나서 그 경계선을 넘어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이 십자가로 인하여 그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동시에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그 순종의 그 근원, 그리고 그 동기, 그 힘의 원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깃들어 있는 그 기쁨을 생각하셨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좇는 제자의 길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순종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의 증거이죠. 우리는 무엇을 더함으로써 하나님의 더 사랑을 받거나 무엇을 덜함으로써 하나님의 덜 사랑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분이 우리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존재가 너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순종의 근거가 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깊이만큼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선교의 엔진과 동력은 삼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심이 분명하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낳은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였더라. 루터는 갈라디아서 주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아이를 낳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아이를 낳은 기쁨을 인하여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 이 역설의 진리, 십자가의 순종은 사랑과 기쁨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고통보다 더 큰 사랑의 기쁨, 그것이 예수님에게도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기쁨이 우리를 순종의 자녀로 만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향하고 있는 십자가의 실체는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가 너라는 사랑을 이 오늘의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 음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 장로님과 잠시 얘기를 나눴지만 정말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나라죠. 여러분, 6.25 때 한국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인도 다음으로. 그러니까 영국의 한 기자가 한국을 표현하기를, 한국이란 나라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을 보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K-팝 뒤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 어두운 현실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비교와 경쟁 체제로 만들어서 그 어린 아이들부터 그 아이들을 합숙하면서 훈련시키거든요. e스포츠 같은 것도 보면 아이들 잠을 안 재웁니다.
서울대학 이재열이라는 사회학과 교수는 산불 시대다. 불신과 불만과 불안이 가득한. K-팝이라는 명암이 있죠.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잔악한 상상력, 일상이 경쟁과 비교가 아니면 불가능한 상상력으로만 만들 수 있는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것들은 한국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한 교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병철이라는 사람은 피로사회에서 성과 사회 안에서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을 착취하게 되고 피로와 피곤함을 피할 수 없는 인정투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한국 사회를 표현했습니다. 최근에 김영훈이라는 크리스찬 작가입니다. 이분은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노력신봉공화국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말하는 이 잘못된 전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그렇게 한국에서 팔릴 수 있었던 것, 심리학자들의 그런 많은 비난 속에서도 팔릴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전제 때문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정말 노력 안 해서 우리가 이렇게 불평등한 사회가 됐을까요? 이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휘몽고가 3학년들 130명이 의대를 갔거든요. 뭔가 출발이 다른 거죠. 이 세상에 불평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런데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받았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정서가 이렇게 좋고 성격이 좋고 여기에 있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은 거죠. 저는 왜 제가 제가 섬겼던 그 종족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간혹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난하고 어린 아이들은 다 도박하고 담배 피고 마약을 하는 그런 무슬림 제가 섬겼던 그 시골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을 은혜 말고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는 미자립교회 50%가 넘을 거예요. 10년 전 통계로도. 그러면 어떤 일하는 목사님들의 일목이라는 페이스북이 있는데요. 그러한 이중직에 대한 책을 썼는데 한쪽의 목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능력의 문제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했던 공교회라는 고백은 어디 간 것이며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라는 인식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인가? 자신이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 저 역시도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모든 것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무한한 긍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쉽게 말하지만 진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지 않는 우리의 불신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포도원 비유를 생각할 때 해지기 바로 직전까지 노동시장에서 불리움과 선택을 받지 못할 이유가 충분했던 그러한 노동자의 한 명이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주 출신이시죠. 이무석 교수님은 한국은 지나치게 경쟁과 투쟁의 사회가 되었고 여기에 살아남기 위하여 극도의 자기중심적 자기애적 사회로 변화되었다. 모두가 열등감을 가진 패배자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 이런 사회를 우리가 지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심리학적으로. 자기애적 성격 장애라고 표현되는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말세가 되면 모두가 자기를 사랑한다. 그 결과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우리가 복음이 없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기애적인 성격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르시시즘적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격 장애가 아니라 그러한 특징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거랍니다.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질투하고 타인이 나를 질투한다고 생각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래서 주위 사람이 행복하지 않고 내 아젠다, 내 관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교제하지 않고 무한한 성공과 권력과 탁월함에 대한 집착이 있고 자신을 특별한 존재라고 믿으면서 과다한 칭찬을 요구하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적절한 대접을 받지 못하면 분노하고 결정적으로 타인을 공감할 능력이 없는 그런 지도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직분자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고 올 때 심히 걱정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첫 번째 설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분은 그분의 상황은 흠모할 만한 상황이 아니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참 안심이 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자로서 주님이 걸어가신 이 자기 부인과 이 십자가의 길을, 이를 꽉 깨물고 참으면서 가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거절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기뻐하는 존재라는 인식 속에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과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날 때 우린 자기라는 우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덜 생각할 수 있죠. 그 아름다움의 시선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하면 진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너무 과분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한 거 아니셨을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이 질문은 마치 이 변화산에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아느냐? 너희가 누구인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존재다. 내가 너를 가장 잘 알고 있지만 너를 사랑한다. 내가 버림받음으로 너는 절대로 버림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너가 예쁘지 않을 때도 내가 사랑했고, 불경을 하고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다. 그래서 너는 나의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는 나의 기쁨의 대상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삼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의 소망임을, 우리의 위로임을, 우리의 능력임을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음성이 필요했다면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너희들에게도 날마다 이 음성이 필요하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아닐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기쁨이 우리의 순종의 원천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또 우리의 힘의 그 원천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의 산, 엿새우에라는 이 말씀은 신의 산 신명기 24장에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고, 세 명을 데리고 가잖아요. 70인 장로와 함께 모세가 신의 산에 오를 때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구름이 가득 찼고, 그 모세가 영광스럽게 변화됐던 것처럼 예수님 영광스럽게 변화되셨고, 그리고 구름 사이에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지금 시내산의 사건이 변화산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의 이 사건이 재현된 말씀이 고린도서 3장 4장에 나옵니다. 저희가 주의 영광을 보매 수건을 벗은 것 같이, 그러니까 모세가 그 영광의 그 조그만 어떤 간접적으로 그 빛을 보았는데도 그가 그런 영광을 담지하여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할 정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때의 영광이라는 것은 마치 수건을 쓰고 보는 것과 같았다면 이제 우리는 수건을 벗고 그 영광을 보게 되었다. 크리스찬의 회심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8절에 저희가 주의 영광을 보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 이게 신약 성도들이 누리는 놀라운 복이죠. 그렇게 설명하죠.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사탄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했다. 여러분과 저는 바울과 같은 존재였죠. 바울이 다메섹에서의 그 경험을 가지고 자신이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의 회심을. 이 세상의 신, 사탄이 내 눈을 가려서 복음의 영광의 광지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했으나 이제는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그리고 그 영광을 본 자들마다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의 실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는 나의 종된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파하겠다고 말하면서 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깨진 질그릇. 그러나 나는 보배를 가지고 있는 질그릇이야. 그러므로 과거에 이 질그릇을 치장하고 가면을 쓰면서 나의 연약함을 감추려 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나의 질그릇은 더 이상 치장할 필요가 없는 깨져야 되는 질그릇이야. 깨져야 그 안에 담기신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인생이야. 나의 약함도 약함이 아니야.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면 이 질그릇은 영광스러운 질그릇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의 삶은 이제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것이요. 날마다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겠다고 말하는 거죠. 내 손에, 내 눈빛에, 내 물질 사용에, 내 재정 사용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인자가 언제 영광을 받겠느냐라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 영광은 십자가와 죽음과 관계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영광을 죽음과 연관시켜서 이해하시고 한 짝으로 이해하셨던 것이죠. 바울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영광, 어쩌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광은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 본유적 성품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름다움과 그의 선하심과 그의 사랑이기 때문에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잘 들어봐 주십시오. 루이스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수척해지고 말라 비틀어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우주에서 나그네 취급받는 느낌, 인정받고 무시당하지 않고 자신과 현실 사이의 넓은 틈을 이으려는 욕구, 우리가 나그네 취급받을 때, 인정받지 못할 때, 무시당할 때 그것들을 어떻게든 내가 메꾸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비틀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의 상태를 고린도전서 8장 3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알아주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상태를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좀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상태는 세상의 그 누가 나를 사랑해 주거나 기뻐해 주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임을 인식하는 것이 영광의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엮어보면요. 그래서 루이스는 영광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오라는 부름을 받고 환영받고 영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상태.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좋게 보신,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작은 음성으로 기도할 때 반응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잘 들어보시죠. 만물의 중심으로 환영받아 들어감을 뜻한다.
우리가 그렇게 평생 시달렸던 향수, 끊어져 나와 분리된 그 무엇과 재결합하고 싶은 갈망, 그리고 평생 바깥에서만 지켜보았던 문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 갈망, 그 문이 열리는 순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한다는 그 음성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보는 순간이라고 C.S. 루이스는 말하면서, 마침내 우리가 그 안으로 불러 들어가는 그 일은 우리의 공로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영광이며 명예인 동시에 우리의 그 오랜 아픔을 낫게 해줄 것이다. 베드로서 2장 22절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이사야의 말씀처럼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분명히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처럼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음을 그는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영광에 대한 갈망의 정도가 우리 영혼의 상황을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지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여러분과 제가 이 영광을 갈망하고 있는가, 얼만큼 갈망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라고. 선교사고 목사고 직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 그리고 아니 제자의 길을 정말로 산다면, 목사에도 제자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정말 그 제자의 길을 가려면 이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다. 그리고 이 영광은 날마다 너희에게 필요하다. 이 사랑과 영광이라는 이 진리가, 이것이 우리의 근간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는 많은 사역들은 위험해집니다. 건강하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그분의 영광을 본 자들은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은 이 영광을 변화산에서 경험하시고 결심하십니다. 무엇을 결심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51절 같은데요,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결심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머뭇거릴 때, 의심과 이 믿음의 길을 걷기 힘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영광입니다. 그 사랑입니다. 결코 그리스도의 길로 따라가는 삶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 그 길이 영광스럽다는 것,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분이 나를 기뻐하고 있다는 것, 그의 말을 듣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생명과 진리라는 것, 그 길이 생명과 진리라는 것,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을 믿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이 진리이며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확신하고 이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거룩하고 진실하게 그의 영광을 보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여전히 사랑스럽지 않지만 지금도 사랑스러운 존재로 빚어가시고, 당신이 버림받음으로 우리가 버림받지 않게 되었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을 날마다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영광의 하나님의 그 빛 앞에서 내가 추구하는 영광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날마다 발견하면서 나를 한 번 볼 때 그리스도를 10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광주영광교회가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경험함으로 그 영광을, 그리스도의 길을 좇으며 비추어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광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안과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한 가지 사실로 충분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만족하고 과분하고 부족함 없다고 고백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광주 영광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 가운데 상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광주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반사체로 이들을 보는 자들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의 하찮음과 그 천박함을 날마다 발견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